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예배를 이끌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저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찬송을 순서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좀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다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젖으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있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이 예배를 위해서 남성교회 총회장님이신 주영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양문의 원석들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귀한 양문의 제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문의 제단이 말세 지말의 인근 각처의 무심령들을 위한 귀한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양문 제단이 바로 주님의 이 선교 대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양문교회가 하늘의 밀알로서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질 수 있는 하늘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 빛된 직분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장로 은퇴 찬화 그리고 장로 취임 및 권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금의 장로님 22년간을 장로로서 몸된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오늘 은퇴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은퇴하지만은 양문의 재단을 위해서 무릎 꿇고 양문의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곽병건 장로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양문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아버지 하나님 봉사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양문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양문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방을 위해서 또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저가 진정 충성된 일꾼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분의 권사님 취임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허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중진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도 섬겼지만 이제 권사 취임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진정 봉사하고 무릎 꿇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에 축하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할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리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감리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감사님 통해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성교회 총회장이신 기영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시간 구로지방 감리사님이신 박경은 감리사님 나오셔서 자기 기만을 경계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서울 남녀회가 개최됐습니다. 연회 기간 동안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순서 중에 은퇴하는 목사님 한 분당 한 2분씩 은퇴 소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3분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퇴하는 이 시간 과연 내가 꿈꾸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저도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보다도 내가 좀 더 정직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목사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해야겠다고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흘려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훗날 은퇴하면 나는 어떤 목사로 저 자리에 서게 될까? 그리고 난 저기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인의 종말, 새로운 사회, 그리고 단절의 시대 등을 저작한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종교교사였던 피리글러 신부가 학습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중 그 누구도 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나는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가 50살이 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는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후 그 질문이 자기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스스로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즉 자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록 압력을 가해서 스스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100년 전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맥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무려 15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건이 생생히 남아있는 것은 재앙의 크기도 크기지만 그 사건이
인간이 과대선전이나 거짓말에 넘어갈 경우, 현혹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12년 4월 8일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없는 아주 완벽한 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배의 주인인 선박회사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확신은 미디어의 과대 선전 때문에 생긴 확신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선장은 전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선실의 모든 문들이 완전히 닫혀서 배가 사실상 가라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박회사는 이 과대 선전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설계자, 승무원, 심지어는 배의 승리까지도 그 과대 선전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9월 월리엄 가츠케는 타이타닉호 침몰은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과대 선전에 현혹되어 타이타닉호는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요약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어두움을 자기 기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믿는다면, 즉 우리가 가라앉을 수 없고 완벽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다는 거짓말에 빠져들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타이타닉호 승무원들은 그 배가 흠없는 완벽한 배이고 그 배가 정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고 믿고 북대서양의 차가운 어둠 속으로 배를 전속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가파나라에는 중요한 설계사임에 결함이 있었고 난파를 피한 아무런 방법도 그 배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결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결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신의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종종 실수합니다. 어느 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어제와 오늘 나는 다른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 어제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오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 판단도 내 지식도 내 가치관도 내 철학도 어제와 다름없이 그대로인데 어느 직책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달라진 것처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또 오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기만과 실수 그리고 오만이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이 자칫하면 인생을 침몰시킨다는 것이 타이타닉호의 교훈입니다. 오늘 장로로 혹은 권사로 취임하는 여러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장로로 취임하고 권사로 취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제의 여러분과 다른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한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계가 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그 자기 기만에 빠질 때 여러분은 실수하게 되고 또 그 실수가 여러분을 훌륭한 장로 혹은 훌륭한 권사가 되는 길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기 기만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정직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의 승무원과 그 주인들은 배의 결함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직했더라면 그들은 구원으로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가 결함 있는 배이고 이 배도 가라앉을 수 있는 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그들은 빙산에 충돌하기 위해서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속력으로 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빙산에 충돌했을 때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후의 조치를 예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과 승객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하지 못함이 결국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그리고 결함 있는 존재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우리에게 배의 결함을 인정한 승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가파나레를 주의 깊게 살펴보듯이 우리 자신의 한계와 결함과 죄들에 관해서 그대로 인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타이타닉은 다른 배들로부터 근처에 빙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송신으로 받았습니다. 때문에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하기 전에 그들은 속도를 늦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타이타닉으로 하여금 빙산에 충돌하게 하고 결국은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결함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조심스럽게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함, 자신의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잘 될 수 있다고 나에게는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자기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여러 가지 위험신호에도 불구하고 과속하게 되고 그 과속이 결국은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임하는 장로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급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경솔하게 만들고 결국은 많은 어려움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좋은 장로와 권사로 자랄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장로와 권사가 된다는 것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존경받는 장로, 존경받는 권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불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시 꽃 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 꽃이 되었다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장로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자들이 정말 저분은 좋은 장로님이야, 아름다운 장로님이야, 존경받을 장로님이야, 그리고 권사님이야 이렇게 불러줄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좋은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신자의 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장로와 권사가 되려는 욕심의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죄와 삶의 결함을 주목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나의 결함, 내가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의 결함, 내 죄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결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 장로 그리고 권사 여러분, 속도를 늦추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섣부른 과속, 욕심에 과속하지 말고 먼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시는 대로,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응답하고 곧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한 일들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는 수술대 위에 놓여있는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소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도 되나요? 소녀의 말을 듣고 평소 신앙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늘 부담이 됐는데 나는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녀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소녀가 고통 중에 드린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돌아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녀의 목숨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 소녀는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그때부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녀와 의사가 건강과 신앙을 회복한 것은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재앙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고백은 삶 속의 죄와 결함들을 식별하게 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정직해지고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죄가 남들 속에서 온갖 피해를 이야기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는 것보다 죄를 숨김없이 고백한 편이 훨씬 낫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한 장로님의 은퇴와 삶의 남은 시간을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기를 다짐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취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은퇴한 이들과 취임하는 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빙산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위기에 대비해서 항구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과 그리고 결함을,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라. 어둠 속을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기보다 속도를 늦추고 배의 결함을 살피듯 자신의 문제와 한계가 무엇인가를 늘 주목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라.
밤에 항해하는 배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등대에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듯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빛을 기다려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항해를 마치고 좋은 장로와 권사라는 이름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중년을 바치고 은퇴하지만 훗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늘 존경했던 장로님으로 남게 될 것이며, 그 기억의 기초에서 이 양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타이타닉과 함께 물속에 가라앉은 1517명은 그 배의 치명적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2012년 4월 8일 타이타닉과 동일한 규모의 한 선박이 타이타닉의 항해 경로를 따라가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배는 100년 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지점에 멈추어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추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배는 항해 내내 승객들에게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이 즐긴 것과 똑같은 메뉴의 음식과 똑같은 음악과 똑같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이타닉 사건을 연구한 사람들의 강연과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날 승객들이 받아든 팜플렛에는 안전이나 구명 보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그 배는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항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매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타이타닉이 침몰한 그 거친 바다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만의 속도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해가고 또 우리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하게 청할 수만 있다면 100년 전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지만 오늘 역사에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삶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결코 그리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타이타닉 침몰 100년 후에 똑같은 길을 똑같은 모습으로 항해하면서도 안전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오늘 삶의 장년, 삶의 3분의 1 가까이를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바쳤던 존경하는 우리 구금의 장로님, 여러분 모두가 훗날 이 양문 공동체에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좀 더 활력 있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이야말로 이 교회의 역사의 산증인이며 여러분의 삶의 흔적 하나가 이 교회의 역사가 되었다고 훗날 이 양문교회의 신자들이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의 항구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상당한 부분을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바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은퇴합니다. 또 이 은퇴에 맞추어 한 분의 장로님이 새로운
경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늘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욕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삶의 리듬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 자신의 결함,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훗날 이 양문의 역사에서 이들의 이름이 아름답고도 또렷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이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은퇴하는 우리 구금의 장로님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1943년생이니까 계산해봐도 미리 은퇴하시는 거 아시겠죠? 네. 왜 그러셨을까? 작년 연말에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제 뒤에서 기도하고 또 후배들에게 또 더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뭐 양력을 이리저리 소개하기보다는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아무에게나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은사가 있으셔요. 처음 나온 교인이든 소외된 교인이든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을 잘 해주시는. 혹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면 공짜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워낙 공짜를 많이 베푸셔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의 양력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런 은사, 그리고 그런 은사들을 후배들에게 잘 이제 전달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고 또 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대신하고요. 사실은 교회에서 은퇴 찬합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장로님들이 그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패는 교회에서 만들었지만 전달은 감리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장로 은퇴 찬합회 성명 구금회 장로 생년월일 1943년 12월 18일. 장로님께서는 1990년 취임하시어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기에 은퇴를 찬하며 이 패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12년 4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의 양문교회 담임목사 이성룡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구금회 장로님 찬하사를 광명교회 심화하시는 이종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귀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천하를 드립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신 한국원자력의 최고 권위자 정근모 박사는 고백하기를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고 사회적으로 더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일하게 된 것, 그것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구장로님 참으로 교회에서 또는 우리 구로지방에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으로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찬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영봉 감독님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항구에 2 배가 띄워져 있었는데 한 척은 이미 먼 항해를 끝내고 돌아오는 배였고 또 한 척은 먼 길을 떠나는 그런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막 떠나려는 배를 향해서 오색 테이프를 던지면서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먼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배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한 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배는 너무 기뻐하지 말라. 이제부터 어떤 폭풍우가 밀어닥칠런지 어떤 무서운 그런 위협이 닥쳐올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사람들을 태우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한 이 배를 기쁘게 맞아야 할 것이다.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법석들을 떨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노인들을 향해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일생을 달려오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더해서 위로하고 험한 그런 세파를 헤쳐온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찬화를 구장로님에게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구장로님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태어나셔 살아오셨고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그런 일들에 충성과 헌신을 드려 이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늘 해맑은 웃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은퇴를 하시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은퇴하시지만 이제부터 원로 장로님으로서 제2의 원로 장로님의 생을 사시게 됨을 찬화를 드립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사파이어는 75세에 은퇴를 하면서 내가 퇴장하는 것은 변화를 통한 장수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재교육과 신선한 흥미 위주로 잘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그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71세에 샤넬 부티크를 열어 프랑스 패션계를 평정하였습니다. 자격교회 강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원로장로님이시네요. 이분이 86세 되던 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홍대 미술대학에 들어가 청강을 하고 6년 동안 그림을 그리시게 되었는데 92세 되던 그 때에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미 그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전국 미전에 입선도 하고 그 작품이 훌륭함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화실에서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하루에 6시간 이상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을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장로님,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은퇴하시지만 청년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신 생도 아름다웠지만 그래서 찬화도 받으셔야 되지만 은퇴 이후에 제2의 생이 더욱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며 찬화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금회장님 답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가 지은 모든 죄값 예수님이 갚으셨다 성경에 말했어요. 십자가 주 보혈이 나를 구원했으니 무엇이 보다 더
더하리. 나는 예수 믿고 전국 백성 되었어요. 내 사랑 친구여,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대 지은 모든 죄값 예수님이 갚으신다 성경에 말했어요. 십자가 주 보혈이 그대 구원하시니 무엇이 보다 더하리. 친구여 예수 믿어 영생 복락 누리세요. 할렐루야. 저를 장로의 반열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신 박경현 감사님 감사합니다. 또 분에 넘치는 찬양의 말씀을 해주신 이정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제 청년 때부터 장로가 되기까지 제 신앙생활에 멘토가 되어주신 우리 정윤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하시는 이성용 목사님과 맡은 일에 충성 다하는 믿음 좋고 유능한 후배 장로님들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은퇴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있기까지 어려울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처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저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신 목사님들과 선후배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도 나를 믿고 참아준 저희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 오후 황금 같은 시간에 자리를 빛내주신 만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시무장로로서의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때로는 회의 도중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힌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저의 모든 불찰과 허물들을 이 시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은퇴장로로서 책임과 의무감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본받아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실족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기도로 도울 분들이 계시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들과 곽병건 장로님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애써주셔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에게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거는 제가 우리 장로님 은퇴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써서 장로님에게 그냥 드리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네, 우리 장로님들 축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은 우리 장로님들의 뒤만 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 장로님께 드리는 그런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그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곽병건 장로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일단 제외하고 특징될 만한 것들만 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일단 교회 전체가 그 장로님 되는 투표를 할 때 만장일치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본인표만 무혈 만들고 전 교인이 만장일치로 우리 곽병건 그 권사 시절에 장로가 되는 것을 다 이제 동의해서 된 그런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워낙 여러 가지 이제 특출한 그런 그 재주들이 있지만
그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축약하고 또 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오늘 취임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좋고 또 같이 하게 된 우리 모두의 마음도 같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장로님의 이제 그 취임을 이제 감리사님이 나오셔서 문답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님 저를 보시죠.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합법적인 것을 믿고 준수하며 순종하겠습니까? 예, 힘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담임 목사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예, 힘써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인들이 화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장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힘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곽병건 장로가 취임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까? 여러분은 곽병건 장로로 도와 교회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문교회에 곽병권 장로가 새롭게 장로로 취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곽병권 장로가 양문교회에서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생각이나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겸손하도록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정직하도록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진실하도록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신실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곽병권 장로의 신앙의 여력이 바로 양문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문교회 모든 공동체가 곽병권 장로가 그런 장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곽병권 장로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문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륜의 구로지방회에서 장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모두 마친 후 지방회에서 장로로 임명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문교회로 파송받았으며 오늘 양문교회 장로로 취임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곽병권 장로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패를 좀 전달할 텐데 우리 집사님도 같이 일어서셔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장로 취임패 성명 곽병권 장로 생년월일 1960년 11월 2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문교회를 위하여 장로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의 화합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2년 4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의 양문교회 담임 목사 이송용. 먼저 이 장로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취임 때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조용숙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결혼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용숙 집사님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하더니 장로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무엇보다도 기쁘고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오늘 3시 20분 비행기로 제주도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11시 예배 마치고 간다 예약했는데 우리 이성영 목사님이 곽병건 장로님 장로 취임 예배니까 좀 오셔서 축사를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그래도 인연이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곽병건 장로님이 되신 분이니까 제가 가야겠다 하고 비행기를 5시 반 비행기로 딜레이 시키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본이 되는 일꾼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양문재단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귀한 증인으로서 늘 충성 봉사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그 후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영광에 참여할 자가 뭐냐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로 압니다. 장로의 직임을 다 감당하면 끝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장로의 직임을 충실히 성실히 잘 감당하는 그 장로님들 후대가 언제나 밝고 그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장로님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서울 남면의 장로회장 석종훈 장로입니다. 연회가 끝나다 보니까 이 장로회 회장직을 맡아보니 상당히 좀 바쁩니다. 지금 4시부터 백안교회 순서가 또 들어서 백안교회로 가야 되는데 한 주에 한 2군데씩 3군데씩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남면회의 장로 되신 분이 66명입니다. 66명을 금배지를 하나씩 달아주는데 축사를 안 연대는 안 달아주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 지방 회장님이 막 간곡히 이거 순서를 그 여기다 써줄 테니까 막 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또 오고 보니까 또 구장로님 은퇴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한참 아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장로님 저보다 가지고 나 한참 아래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은퇴하신다 그러니 너는 아직도 아주 5, 6년, 6, 7년 정도 남았는데 장로도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나도 장로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참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에도 이렇게 제가 장로 회장대 다녀보니까 참 이 교회도 양문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권사 취임하시고 장로 은퇴하시고 장로 취임하시고 이런 데 너무 은혜스럽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이 노래로 탁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냥 축사한다 그래가지고 뭐 장로 취임 한 분 축사 말만 딱 하고 가면은 저 후임 장로 저 아주 장로 회장 싸가지가 없구나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그러면 되나 이럴까봐 형님이 노래하니까 동생도 나 노래를 한 번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답은 답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해서 뭐 그냥 내가 짬뽕 노래 그냥 이렇게 지어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뭐 그 반주 없어도 괜찮으니까 은혜가 되시면 나중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비를 이기고 지나온 22년 오늘은 보람 있는 영광의 은퇴식 잘했다 잘 지냈다 구장로님은 은퇴해도 더욱 양문교회 길이 빛내라. 괜찮죠? 저 금방 생각해서 하는데 장로회 회장 해보니까요 뭐 금방금방 또 생각하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회 매듭기에 축사하러 다니니까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똑같은 거 하면 또 저런 자식 준비도 안 하고 다닌다 그런 거고 또 이게 축사가 이게 말이요 또 야 예하는 장로 되라 그래 예스맨이 되라 그러면 또 목사님은 잘했다 근데 원로 장로님들 또 오래된 장로님들이 야 요즘 예하는 장로가 어디 있나 응? 맨날 예스맨 장로만 한번 되느냐고 또 그래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여튼 축사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또 권사님 취임하니까 예화를 하나 딱 드리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도 성경 한 구절 또 읽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이게 뭐 장로가 회장이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장로 되는 것도 권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원의 집주인이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니까 정원에 나무들이 다 꽃과 나무들이 다 시들고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키가 아주 작은 잣나무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시들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참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나무처럼 날씬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나무에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시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나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없이 제가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시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포도나무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시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도 못 피우는데 제가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모든 꽃과 나무들이 다 시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싱싱하게 잘 사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인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싱싱하게 잘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 정원에 심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저는 이렇게 싱싱하게 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여러분 제비꽃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로 세워주신 분들 권사로처럼 싱싱하게 사시기 바라고, 장로로 세워주신 장로님 싱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집사님도 집사님 싱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포도나무처럼 포도는 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돈입니다. 장미는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 나무는 뭡니까? 늘씬하게 잘생긴 사람입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돈 없든 있든 없든 이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목사님에게 예스맨 장로님 되시고 예스맨 권사님 되셔서 이 교회에 충성한 직분이 되셔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양문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사는 이걸 하는데 우리 회장님 나오셔도 빨리 배지 달아주세요. 배지 달아주시고 배지 달아주면서 내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 배지를 왜 달아주느냐? 장로님 되시면은 정말 변치 말자는 겁니다. 그만 변치 않습니다. 정말 변치 않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모범이 되는 장로님 되셔서 절대 변함이 없이 양문교회를 위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이 교회에 뼈를 묻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배지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취임한 장로님 꼭 성공하시고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장로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곽병건 장로님께서 교회 기념품 증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교회 사실은 차가 낡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동기가 되는 귀한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취임 장로님에게 그 교회와 또 각 기관에서 꽃다발 증정하고 선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문교회 이성령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경량 감리사님과 이령기 목사님, 또 정윤아 목사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회적으로 또 지방회적으로 오신 또 친인척으로 오신 모든 내 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에게 묵상되어지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묵상하며 저 자신이 겸손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아주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로 저의 고백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성의 제목은 소원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복음성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닮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난데없는 왜 권사 취임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정에 어긋난다고 누가 고소하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장정에 교인 15명당 한 분의 권사님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 지도자인데 어떤 분들은 뭐 권사를 지나서 나중에 장로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럴 기회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좀 이분들에게도 특별한 격려와 특별한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같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1시간 반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에 맨 앞에 앉아도 도대체 저분 왜 앉아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맨 오른쪽에 앉으신 분부터 우리 고현덕 권사님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김선자 권사님, 예, 그 옆에 김인철 권사님, 이기봉 권사님, 예, 그 다음에 이종래 권사님, 그 다음에 이종인 권사님, 최덕자 권사님, 그리고 최석재 권사님, 그리고 전종원 권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원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권사님들? 우리 이분들 정말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는 박수를 좀 이렇게 쳐주셨으면.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전에 교회 있을 때부터 권사님들 취임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했던 것이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액자를 하나씩 해서 드렸습니다.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두렵게도 그걸 자기 집에 이렇게 안방에 거실에 걸어놔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질 텐데 전달하는 것들을 10분을 다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오늘 일을 정리하는 시 한 편으로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대신 하기를 원합니다. 시를 택한 것은 짧게 하려고 택한 겁니다. 뱃사공의 노래입니다. 제목은 뱃사공의 노래. 강을 오가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일이 그의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편에는 그 강을 건너야 할지를 고민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확신에 차 이 일을 하는 이 사공을 보고 강을 건너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이 일을 감당하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은 늙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독한 길이었기에, 너무나 힘든 길이었기에,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기에. 그러나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독 후에 오는 위로가 있음을 알기에, 힘든 뒤에 오는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피곤함 뒤에 오는 안식이 있음을 알기에. 어느 날 노를 잡는 작은 이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함이 벳사공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웃에게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노를 놓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할 사이도 없이, 마음을 전달할 사이도 없이.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 이웃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이들이. 그래서 노를 놓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웃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힘이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게 그런 열정이 있는 줄은 잘 모릅니다.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 이쪽과 저쪽은 서로 너무 다르기에 사람들이 건너가려 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배를 태우는 일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감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를 이어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일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감격을 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응원을 듣습니다. 그분은 혼자만의 일이었지만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욱 행복합니다.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노를 지게 됩니다. 응원하는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응원의 함성에 손에 잡은 노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먼저 감당한 분이 있기에,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의 응원이 있기에 배를 강물에 띄웁니다. 힘차게. 이성용 목사 드립니다. 우리 권사 앞에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로 고현덕 권사님에게만 드려도 될까를 여러분들 먼저 동의를 좀 구해야 될 텐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권사 취임패 성명 고현덕 권사, 생년월일 67년 2월 7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문교회를 위하여 권사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으로 충성하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2년 4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 서울남년의 양문교회 담임목사 이성용. 먼저 앞에 많은 선배 신청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답사를 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먼저 앞에 계신 신청 권사님들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는 이제 권사로서 지금까지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양문교회 선교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렵고 짓궂은 일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감당할 수 있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구금의 장로님 은퇴와 또한 곽병원 장로님의 취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배움을 받았고 또한 저희가 본을 받았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저희 신청 권사님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과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 선배 권사님들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진정으로 신나는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정말로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 양문교회에 속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권사로서 그러한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한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또한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신청권사로 거듭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더 넓혀지고 또한 축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권사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봉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대표해서 교회 기념품 증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하신 그 헌물은 우리가 그 우간다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그 우간다에 우물을 파는데 굉장한 비용이 소용된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우물 파는 일에 이제 귀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선배 권사님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향해서 축하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봄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시고 박경량 감리사님 축도해 줌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시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멸시 전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지도 위안하시며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늘은 퇴하는 구금의 장로와 그리고 주의 거룩한 교회에 가장 모범적으로 섬기고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다짐하며 오늘 장로로 취임하는 곽병권 장로와 그리고 교회의 허리로서 이 교회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위해서 허리 역할을 하기를 다짐하며 오늘 취임하는 10분의 권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 양문교회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